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쭉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장 23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또 혹은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 때 또 이런저런 저항에 부딪힙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를 세우거나 사역을 확장하려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고 또 예상치 않는 반대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에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선교, 특별히 그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바울의 일상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복음을 대적했던 이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과거를 청산하면서 이 마술책을 불태웠습니다. 그 책값이 오늘날 돈으로 치면 수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책을 태운 사건이 아니고 자신들이 삶의 방식 그리고 생계수단, 더 나아가서 세계관까지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자 자연스럽게 이 에베소를 지탱한 아주 중요한 경제적인 하나의 축이었던 우상을 제조하는 이 산업이 흔들리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데미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아데미는 여신입니다. 여신으로서 에베소의 단지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전은 고대 불가사의 제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릴 만큼 아주 화려하고 또 그곳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신전을 순례를 하고 돌아갈 때 그 조그마한 신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상이 뭐냐면 아데미 여신이 그 신전을 머리로 이고 있는 그런 신상입니다. 그런데 그 신상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집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그 집에다 모셔놓고 계속해서 종교 생활을 이렇게 이어간 겁니다. 그러니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이 장인들, 이 수공업이 어떻게 보면 에베소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산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게 점점 그 우상들을 이게 사는 수요가 점점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도시가 점점 들썩이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사건은 바울의 어떤 선교 활동이 전면에 전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저항에 부딪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시는가, 전혀 바울의 선교 활동이나 또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이 과정에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볼 때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23절에 보면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여기서 도는 바로 복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자 이제 세상이 출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복음이 기존의 세상의 질서를 이렇게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우상을 만드는 수공업 그 조합장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2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와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선포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어져서, 심지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듯이 마술사들같이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 우상에서 떠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자연스럽게 우상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고 또 우상을 파는 상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데메드리오가 이제 그 위기를 감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우리 매출이 줄었다 이렇게만 말하지 아니하고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게 되고 이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고 이 아데미의 위엄이 지금 소아시아에서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겉으로는 종교적인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으로 들여다보면 자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 경제적으로 손해본 것을 은근히 감추면서 이거를 종교적인 명분으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위험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의 분노를 지금 자극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 위선의 위험성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지만은 속에는 탐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또 진리보다 이익을 앞세우는 마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상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상만이 우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자기 유익의 우상, 자기 명예의 우상,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상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과가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이제 소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온 시내가 요란했다. 사람들이 막 극장으로 이제 막 함성을 지르면서 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몰려가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찾지 못하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이제 끌고 가는 사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과 변화가 일어날 때 저항과 반발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의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선과 악이다, 그러면 바로 해결됩니다. 왜? 우리는 진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분별이 돼버려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 때 우리에게 더 효율성이 있는가? 교회는 대부분의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 진리 비진리 문제도 아닌데 이 선택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분열까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진리 비진리가 아니어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이 아니어도 어떤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거기에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 유익, 내 자리, 내 자존심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것도 언제든지 공동체 갈등의 유발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순간에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전혀 그 일과 상관없는 다른 말들이 재생산됩니다. 이게 마귀가 틈타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과 자리에 대한 탐심을 감추기 위해서 종교적 포장을 씌운 데메드리오처럼 뒤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난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식간에 소문으로 퍼져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데메드리오 선동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는데 그냥 물 흐르듯 되겠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자기의 유익과 이 탐심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을 때 그것이 선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깨지고 엄청난 상처만 남을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앞에서, 흐름 속에서 또 어떤 중요한 일들을 행하며 나갈 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절대로 마귀의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만이 이런 상황 앞에 직면했을 때 오히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상황에 직면한 바울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아데미 여신을 공개적으로 모욕을 했습니까? 언제 우상을 부수자고 했습니까? 단순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했을 뿐인데 왜 우리가 이런 억울한 누명을 써야 되고, 내 사랑하는 동력자 2명이 지금 끌려가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30절에 보면은 자기가 직접 그 군중들 앞에 나서가지고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변론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건 오해다 하면서 자기가 진실을 이제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서 설득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은 함께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아시아의 그를 소중히 여겼던 관리들이 만류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나가면 위험합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침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바울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성숙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에 굉장히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가지고 그 부분들을 드러내려고 했지만은 그는 그 순간에 절제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바울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그냥 절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고, 바울은 그 동료들의 권면을 통해서 그래, 내가 멈추어도 내가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라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적 상황에서 절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억울할 때 본능적으로 말하고 싶고 또 변명하고 싶고, 그것을 자기가 설득을 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바로 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말이 많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만은 이 상황에서는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바울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많은 시민들이 감정이 완전히 폭발한 상태에서, 그 분노가 표출된 상태에서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득을 한들 그 말이 그 군중들에겐 들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바울이 거기에서 침묵했던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보십시오. 군중들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인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 가운데 대다수는 왜 모였는지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이 지금 왜 그 자리에 나와서 소리를 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군중 심리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동으로 불이 붙자 그것을 확인을 해보거나 그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크로스 체킹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 말만 듣고 흥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순식간에 전염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늘 이 사건에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도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에 어떤 자극적인 영상 하나만 딱 나와 SNS에 어떤 왜곡된 글 한 줄로 인해서 사람들은 분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심지어 객관적인 언론에서 사실관계를 해주어도 한 번 표출된 자신의 그 분노는 돌이키지 않는 오늘 그런 시대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진실보다는 한 번 표출된 이 감정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과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순간순간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이 이 이면에도 여전히 작동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한 발짝 뒤로 딱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정에 순간순간 휘둘리는, 자기가 막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멈출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진짜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할 일을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서 할 일을 했어요, 그냥. 그런데 내가 그 한 일은 일에 불과하다면,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천이 되고 만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 일들을 내가 했어도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긴 것은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야 그것이 이긴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이긴 게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언제든지 뒤편치가 날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어야 그때 거기에서 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사실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기 보면 이 에베소 소동이 점점 불가능한 통제 상황으로 번지게 됩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극장 안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인물이 나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요. 33절에 보면은 이 지금 사태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레 겁을 머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로 인해서 유대인들도 우상을 배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로 인해서 유대인들 자신들이 해를 입을까 봐 우리는 저 바울하고는 달라, 같은 무리가 아니야,
이제 이방 사람들은 바울이 유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의 어떤 한 종파였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레 겁먹고 우리는 저들과 달라 그것을 변명하고자 한 사람을 내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바울과 달라, 우리는 기독교와 무관해, 이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 문제를 잠잠하게 하기보다는 군중들은 34절에 보면은 더 크게 분노를 표출을 하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하면서 무려 2시간 동안 이 구호를 외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분노 표현이 아니라 거의 집단적 광기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알렉산더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서야 할 때가 있고 나서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나서지 말아야 했습니다.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나서게 될 때에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때가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도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상황에 나서야 할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말들을 다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혼란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 때로는 침묵이 믿음의 언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8절에도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중보기도 학교를 할 때 영적 전쟁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은 잘 알듯 하면서도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터는 입입니다. 입이 영적 전쟁터인 거예요. 왜? 결국은 마귀 사탄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게 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입으로 나오는 거니 입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터의 현장 속에서는 말 한마디가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감정적으로 반응을 할 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순간에 화살 기도를 그 순간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잠잠해야 할까요?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기도가 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잠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분의 뜻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에베소시의 최고의 행정 책임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분하고 지혜롭게 말합니다. 35절에서 그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의 도시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증거도 없이 이렇게 사람을 붙잡아다가 해하려 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 일입니까? 정당한 절차가 있으니 그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이 문제를 차분하게 해결합시다 라고 이 서기장이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장의 한마디에 군중들은 그 순간에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분노에 쌓였던 광장에서 군중들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폭동이 진정된 것은 바울이 나서가지고 설교하고 자신을 변론함으로써 이 폭동이 진정된 게 아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 믿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자칫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을 작동하셔서 이 복음을 이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바울의 선교를 더 힘있게 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1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강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장 주권자라도,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 등장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함께 품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에베소 사건은 주인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표면에 등장하는 바울이 주인공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길을 따라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전혀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알렉산더가 주인공입니까? 서기장이 주인공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건의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관계를 기반한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떤 일들을 또 추진하고 어떤 새로운 일들을 계획할 때,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든 언제든지 이런 저항과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상황이 언제든지 내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타나는 이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그 순간에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좀 억울해도 참아야 될 절제, 혹은 쉽게 미혹당하거나 선동당하지 말아야 될 어떤 분별력, 그리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의 기도, 자,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에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여러분들이 체험하여서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